사도신경 21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드디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12번째 문,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영생이 우리가 그냥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대, 다음 세상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으로 지금 뚫고 들어온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온전히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이 땅에서 누렸던 것, 이 땅에서 맛봤던 것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린 것들의 아주 완성품이고 또 완전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으로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는 그렇게 완성된 세상이 어떤 모습일 거냐 라는 지점. 또 하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 두 지점을 좀 살펴보려고.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습이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또 묘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많지가 않아요. 계시록에 그런 말씀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걸 하나하나 묘사해 주는 방식이기보다는 구약에서 이 땅에 정말 좋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조합을 해놓는 형태의 그런 방식의 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구약에서 제일 거룩했던 곳이 어딜까요? 제일 거룩했던 곳? 그쵸? 성소 중에도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의 가장 안쪽 방. 그런데 지성소는요, 이렇게 길쭉한, 성소는 길쭉한, 그래서 가로하고 높이는 같고 길이로는 3배가 되는 그런 길쭉한, 그러니까 정사각형 3개를 붙여놓은 모양인 거죠. 죄송해요. 4개, 정사각형 4개, 성소가 3개. 근데 그 맨 마지막 방은 지성소죠. 그래서 두꺼운 천으로 엄청 덧대서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가려진 그 방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정육면체의 방인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올 때 그 성이 정육면체인 도시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 또 제일 이렇게 귀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석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귀하다, 아주 영광스럽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12가지 종류의 보석이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보석이 그렇게 많을 거냐? 잘 몰라요. 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보석처럼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묘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그냥 그것대로 그려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림,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 구약에 나오는 이미 있었던 것들, 혹은 구약에 있었던 어떤 표현들을 여기서 섞어서 그것들로 다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없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죠? 이게 신천신지, 한자로 하면, 혹은 신천신, 신지. 그래서 신이 2번 들어가니까 한 번 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모든 이단들은요, 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표현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나중에 저주교회라든지 뭐 지옥교회, 뭐 이런 거, 음부교회, 뭐 이런 것들, 좀 이상하죠? 아무튼 어떤 일도 있냐면, 우리 성모견 교회 중에 울산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교회였거든요, 원래. 근데 이 서울 수도권에 있던 아주 유명한 이단 하나가 울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본거지를 바꾸면서 거기 가가지고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주 본의 아니게 더 먼저 울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도 그 내려온 교회가 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괜히 약간 여기 이단 교회 아니에요? 이단 분파 교회 아니에요? 막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름을 사랑 있는 교회로 이렇게 시옷 2개 아니고 하나, 그래서 사랑을 이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진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성경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되게 정밀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건 없다. 그러나 그게 어떠할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미지들로 그걸 나타낼 때 2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바다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해수욕을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바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런 곳으로 이 바다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 악한 의미의 바다는 없겠지만 실제 바다는 있을 거예요. 해수욕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성이 정육면체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진짜 정육면체냐? 아닐 수도 있어요. 뭘 의미하냐? 지성소처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탁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 우리 창세기에 에덴 동산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셨던 이 일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아무런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고 어떤 가리는 것도 필요 없이 대면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 4절의 표현을 이걸 그냥 이 명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완곡법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아주 좋은 걸 표현하는데 뭘 어떻게 표현해요? 그 반대되는 것들이 없다. 곡하는 것, 아픈 것, 애통하는 것, 사망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정말 사망 없고 아픈 것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애통하는 것 그냥 없기만 한 게 아니고 이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빚만 없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빚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막 이렇게 어려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복된가라는 거예요. 복된가. 그러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5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 그럴 때 5절에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기록한다는 건요. 이게 확정됐다. 아주 분명하다라는 걸 말하는 그런 방식.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는 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치 않으니까 이것을 기록하라 말하는
그리고 6절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 그럴 때 역시나 이 하나님 나라,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 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연상시키는 모습이면서 이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죠. 7절에서는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 이기는 것. 이기는 게 뭐냐면요. 계시록에서는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으면 또 우리 믿음이 원래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끝까지 믿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죠. 반대는요. 8절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믿지 않는 것을 기초로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때로는 난 믿는데요? 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하는 못,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심판이 이런 곳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그쵸?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다시 몸을 얻고 그걸로 심판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가 이루는 거다, 내가 책임지고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성취되는 곳이고,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며, 모든 복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곳.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는 심판이 둘째 사망, 그래서 한번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다 살아나서 몸을 입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인 것처럼, 이곳 역시 죽었던 사람들 혹은 죽지 않고 주의 재림을 맞은 사람들 다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아주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곳, 이런 곳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고 위로고 또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사도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찌꺼기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다 되게 괜찮아요. 그쵸? 세상의 찌꺼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오늘 다 씻고 온 것 같아요. 또 옷도 너무 잘 입고 외모도 세상의 찌꺼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했던 사도들보다 이 땅에서도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예, 뭐 그쵸. 이 충분하다는 건 어떤 건 좀 넘치고 어떤 건 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충분한 거. 이 땅에서 이 정도면 살아갈 만하다. 또 우리 나라 복지가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막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여기서 조금 뭐 내가 원하는 것들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냐.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 삶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기에 너무 막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그럴 필요 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럴 때 여러분 이 삶에서요 두 가지 지점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네. 우리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영혼만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안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는 거기서도 먹을 것이고 또 거기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거기서도 활동할 것이며 거기서도 교제할 것.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할 때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 헬라어에서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헬라어에 새라는 말 있죠. 영어로는 뉴죠, 뉴. 이게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둘 다 우리말로는 새로운, 새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네오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뷰, 이전에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것 이런 의미를 가져요. 네오스. 근데 카이노스는 뭐냐면 이전에 있던 것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게 카이노스예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네오스가 쓰여요? 카이노스가 쓰여요? 카이노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들인데 그게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카이노스가 쓰인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새로워질 거예요. 갱신, 새로워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 땅이 다만 이제 악한 것들, 죄 이런 게 제거된다는 의미에서 새롭고 또 아주 충만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다 아까 얘기했죠? 바다가 악의 근원으로서 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바다가 없다는 것 바로 죄 그리고 고통 그리고 거기로 유혹하는 악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 자체 물질이 악한 거다 이런 생각은요 그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이원론 같은 거라고 그랬죠. 플라톤의 철학. 그래서 물질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악한 거고 오직 영혼과 영적인 것들만 선한 거다. 그게 이데아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플라톤의 철학. 또 그렇게 이해하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세상들이 있는데 여러 종교들이 그런 종교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것들은 바른 게 아닙니다. 또 그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더 이상은 성전이 없죠. 더 이상은 어떤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마지막으로 그곳은요 에덴 동산처럼 아주 풍성함 또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한 것이 회복된 세상. 생명나무가 있고요. 다시 나무에서 열린 것을 먹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무에서 열린 것들을 먹어도 될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막 요리도 할 수 있어요. 동물을 먹을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물도 분명히 먹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굳이 그러지 않다고 말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아주 풍성하고 또 만족스러운 것들이 회복된 세상. 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입니다. 좀 더 간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처럼 물질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어떤 곳이 아니고 발을 딛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또 활동을 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복된 세상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하고 연속성이라는 게 더 많이 부각되는 거예요. 물론 불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긴 아니고 거기에만 있는 것, 거기에만 누려질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연속성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의 이 물질적인 세상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있는데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이 그렇게 물질적인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물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한 왜곡과 그래서 오용과 남용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좋은 것인데 오용하고 남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속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이 땅에서 절제라는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로 기뻐하기도 또 한편으로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돼요. 조금 더 복된 세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땅에서 물질적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물질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의 마지막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거냐라는 거. 한마디로 하면 아주 행복한 삶이겠죠? 어떻게 행복하냐? 아주 우리 삶의 의미, 우리의 존재 가치 이런 게 아주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일에 축하를 받잖아요. 생일 축하.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그 축하받을 만한 삶인가? 그냥 축하받는 것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구현되고 실현되도록 하시는 그런 지점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때로는 막 마음의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아쉽게도 이 땅에서는 그 의미나 그 가치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처럼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마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저 잔혹무도하고 불법한 자들, 법도 없는 자들이 의로우신 분을 죽였던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가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아주 찬란하게 드러나고 먼저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될 거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거며 또 서로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들로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나누었던 그 세 가지 있죠?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그죠? 의로움,
그리고 평강, 예, 평화,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 이 지점에서 이제는 아주 무제한적으로 어떤 방해물이나 거리낌이 없이 어떤 제한됨이나 또 한계 없이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영광이 가득한, 그렇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분투하면서 살아가죠. 아주 애쓰고 때로는 막 이렇게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들을 견디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의미를 그때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기서는요, 그런 의미와 가치가 좀 희미해요. 어떤 것들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잘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물 누가요? 욥이 있죠. 욥. 욥이 의로운 자면서도 이 땅에서 사탄에게 아주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이게 왜 그런 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가 알려지냐면 끝끝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 다 몰라요. 우리의 이 싸움, 이 씨름, 이 고민과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기도. 또 어떤 것들은 막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열매나 결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고 그런.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아, 그랬구나. 아, 그거였구나.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그 삶, 때로는 아주 막 이렇게 너무 신자이면서도 막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삶,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게 가치가 있었군요. 그렇게 나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위치에서 나를 살게 하셨군요.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아주 찬사를 보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써왔고 또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는데 때로는 막막함도 있고, 왜 그런데도 이런 위치에 있습니까? 혹은 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다 잘 풀려지는 일들이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막히고 꼬여 있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명쾌하게 답이 되진 않아요. 조금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 근데 많은 부분은 명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답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그 의미와 가치를 알 거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걸 이제 좀 미리 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잘 몰라서 좀 답답함도 있지만, 그러나 잘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예, 끝까지 잘 견디는 거,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해가면 좋겠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옆에서 격려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옆에서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힘내라 이렇게 하고, 모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화인데, 그 기러기들 기억나나요? 기러기들이 이렇게 물이 져 날아갈 때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공기 저항을 다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콩콩콩 그러면서 힘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뭐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러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체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또 지체들이 함께해서 힘이 나고, 내가 돌봐야 될 지체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감당하고, 또 그런 지체들이 기뻐하는 모습, 또 위로하는 것들 통해서 힘이 내고 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완성되고 나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영생, 이 복된 삶을 아주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을 것. 우리 그것에 빗대어서 오늘 아직은 잘 모를 수 있고, 아직은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아직은 참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러지 않지. 그러나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다음 세상에서 누려질 생명인데 여기로 지금 뚫고 들어와서 맛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생을 지금 맛보는 자로서 우리 아직은 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마치 답을 가진 자처럼, 그래서 그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다 이해한 자처럼 주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빌어오는 거라서 약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삶도 내가 걸어가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힘듦도 나에게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속으로는 이제 때로는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럴 때 이제 지체들의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견디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때 우리가 누릴 것들을 선취하여서 먼저 소유한 자로서 여기서 그걸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